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두운 곳에 빛이 가장 필요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혼돈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첫 번째 되는 날 암흑의 땅에, 혼돈된 땅에, 공허한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들의 반짝이는 빛도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빛은 칠흑 같은 어두운 암흑의 땅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하게 하시려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재미 삼아서 헛되게 놀이 삼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땅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사람에게 주시려고. 식물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에게 주시려고. 동물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물고기 조류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늘 저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6일 중에 첫 번째 날인 이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날 빛을 비추셨습니다. 첫 번째 만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생명의 빛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흑암의 땅과 우주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돈되고 공허한 땅을 품고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둥근 땅을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보내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별빛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하나님은 6일 중 첫날 흑암의 땅에 빛을 보내신 후에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십니다. 이 빛은 세상의 모든 만물, 즉 모든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또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만물들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주의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 그리고 생명력, 그것을 그 만물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성주의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과학주의자들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가장 높은 지식이 뭐냐? 자연과학이라는 거예요. 생물,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상위에 있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문에 비춰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과학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적인 것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제해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것도 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교육만 받게 되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적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물 속에 있는 과학적, 물리적, 조직적 근거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창조적 근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것은 과학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자마이크를 분해해가지고 작동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작동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론이 정리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론이 나온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단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천체가 운행하는 것, 생물들, 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거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굉장한 논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구조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로 딱 그들이 접근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무차별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래요. 그냥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모조품은 만들어내는데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인간 오히려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피조물인 걸 알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땅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좋았더라, 좋다. 여러분 좋다란 말 많이 하죠. 이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즐거운, 이익, 복지, 그걸 토브라고 그래요. 좋았다. 이 말씀은 세상 만물의 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공의입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의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옳은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거야. 인간 보기에만 좋으면은 선이다? 인간 보기에 좋은 것이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니 할로윈 축제니 하게 되면 게다가 런닝 팬츠만 입고 뻘거벗고 다니면서 그냥 닐릴랄라 하는데 사람 보기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좋습니까? 하나님 볼 때 좋겠어요? 사람이 보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성 속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싸움과 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선과 공의와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상대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쪽 나라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가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냐?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공의와 평등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에 거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 속에 들어있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비호하고 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올림픽 하게 되면은 많은 체조 선수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빙판에서 또는 매트 위에서 자기 기량을 펼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잘 보이도록 해야 되냐면 심사위원입니다. 아무리 군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심사위원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기준에 합당하게 자기 기량을 펼친다면은 관중들이 보기에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의로우면은 일반 국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나에게 덕이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오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을 규정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요? 낮과 밤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용이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하루 그 뜻이에요. 하루. 낮이 뭐라고요?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밤과 낮을 구분하셨을까? 그렇죠? 왜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심으로 하루라고 하는 날을 출발케 하신 겁니다. 시간을 출발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이걸 통해서 이거 한 번 지나갔구나, 2번 지나갔구나, 요걸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날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어떤 일? 낮과 밤을 나누는 일, 나를 창조하시는 일, 누가 행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날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도 있을 자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작되었듯이 또한 끝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않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처음 만드는 세상은요 없어집니다.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이걸 인간은 창조를 못해. 대신 무엇을 만들 수는 있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들어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베트의 첫 글자와 끝 글자라는 거야. 처음과 끝이라는 거야.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과 밤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 날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둠만 있고 흑암만 있다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빛만 있으면 그 빛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게 되면 흑암이 덮이게 됨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영역에도 이와 같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자들을 어둠 속에 있다, 흑암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로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된 마음에 빛이 비추면 자아를 보게 되므로 분별력과 생명력을 갖지만, 빛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빛만 비추면 돼.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만 비추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속에, 인생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살고 공덕을 쌓고 도를 닦고 한다고 없어집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려면 뭐예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낮과 밤의 공존을 통하여 내세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통하여 쉼으로 씁니다. 식물도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엽록소 작용을 해갖고 식물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밤에는 식물들이 잠을 자요. 불 켜놓으면 식물들이 열매를 못 맺어. 계속 불 켜놓게 되면. 그래서 이슬을 맞고 이제 식물들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이 밤이 되면은 다음날 밝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잠을 잡니다. 내일 깨어나게 되면, 내일 일어나게 되면, 내일 날이 밝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어딜 가야 되겠다, 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오면 뭐예요? 사람이 계획을 접어요. 그 다음 날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걸 아주 영적으로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잠드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것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걸 잠든 거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이 썩지만 그러나 다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했지요. 어둠의 땅에. 예수님도 첫날, 안식구 첫날, 일주일의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기독교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냐면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몸이 죽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부활하게 된다.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 비친 빛을 비칠 때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낮과 밤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냐면 빛의 나라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밤도 없어요. 해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십시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해도다. 왜? 주 하나님이 빛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태양 햇빛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암흑의 구덩이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지옥이 뭐예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흑암이 세상입니다. 빛이 없어요. 불이 타고 있지만 시커먼 불입니다. 겉은 꺼먹고 속에서 이글이글 타는 시커먼 불. 그 반면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땅, 중간에 있는 이 땅,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고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빛의 나라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의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마귀와 어둠의 자식들이 거하는 곳인데, 땅에서 죄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날 그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과 구별되어 빛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야. 의와 불법, 이것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에 있으면 빛에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빛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십니다. 날이 밝아오면 잠에서 일어나듯이 죄악의 어둠 속에 사망의 잠을 자는 백성들도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서 잠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4절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흑암의 자리에서, 음란의 자리에서, 불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빛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밝은 빛, 이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을 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를 볼 때에 이 지구는요, 바늘로다가 한 점을 콕 찍은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란 이 내 몸속에 우리 마음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빛이 임해야 된다. 가말 할렐루야. 이 지구 거의 뭐 보이려고 하고 하는 우주에서 그 조그만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에 만물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빛이 비춰줘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가정이 밝아지고요,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둠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 속에 덮여있던 혼돈의 땅에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면 숨겨진 부패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의사에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 나 여기가 아픈데 옷 좀 벗어보세요. 아이, 부끄러워요. 벗어보시려니까 부끄러워요. 싫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 앞에 나와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불의한 거, 음란한 거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 쪽에 들어가야 숨겨지니까. 마귀 역사가 제일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빛을 비추는 데야. 빛을. 밝은 데서는요, 죄를 못 지잖아. 다 발각되어지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 속에 빛을 비추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선을 쫓는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 의에 속한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십시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께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오히려 더 주눅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로 안 나와요. 주님의 몸이 교회로 안 나오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악하니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숨겨있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언제 변화가 됩니까? 언제 바뀝니까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절대 어둠 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놓치니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빛을 쬐려면 빛으로 나와야 하듯이 빛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출 동안에 여러분 그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걷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어두움에 심판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을 받으려면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나에선 어떤 칼보다, 양날선 칼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육신까지 찔러서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게 되면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 학교의 교육을 아무리 50년간 배워도 안 됩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다 메스를 가지고 쪼개고 그걸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몸을 수술하려면 먼저 겉에 있는 이 몸을 엽니다. 그때 칼로다가 싹 열어 메스를 열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또 장 안에 있는 우위 안에 있는 그걸 또 떼어내기 위해서 또 열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수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서부터 육신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신입니다. 이거를 닥터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좌소이고, 혼은 이성과 자아를 의식하는 좌소이고, 몸은 감각을 의식하는 좌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혼과 몸만 있어요. 영이 없어.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도덕 윤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죄를 범하면 영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영은 자아만 의식하는, 이성으로만 작동하는 저급한 혼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진 영은 마침내 육신의 정욕과 혈기와 감정의 좌소인 저급한 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 말씀 속에서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인도하는 것이 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참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의 보좌에 모시고 일생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의 영광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신교회를 귀하게 들어써 주시고 마지막 이 어두운 세대에 생명의 밝은 빛을 온 세계에 비추는 귀한 교회로, 귀한 능력의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우뚝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해 동안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이 연말 연시를 우리 주님을 깊이 모시고 사모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생명의 주, 말씀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